이 시간 저희 부서에서 제가 저희 부서 청년들과 함께한 축복인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 함께 자기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평생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세 기간 전에 하나의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같은 공동체에 있던 누나의 인스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누나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 꾹 누른다. 사는 게 어째 갈수록 물음표인가 알 수 없는 인생. 속 시원히 마침표로 끝맺는 말보다 물음표와 말 줄임표로 맺어지는 말들을 더 많이 안고 살아가겠지. 이제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할 말을 다 뱉지 않고 삼킨다는 말이었다. 특세 기간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요. 또 특세를 보내면서 지난주 중 몽롱한 정신으로 하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9월 11일 날 발매된 싱글인데요. 김동률 씨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끝없이 날이 서 있던 어릴 적 나의 소원은 내 몸에 돋은 가시들 털어내고 뭐든 다 괜찮아지는 어른이 빨리 되는 것. 그래도 되는 나이가 어느덧 훌쩍 지나고 웬만한 일은 꿈쩍도 않을 수 있게 돼버렸지만 무난한 하루의 끝에 문득 그리워진 뾰족했던 나. 사람을 떠나보내고 시간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걷다 보니 이제야 나를 마주보게 되었네. 너무 진지하게 울어본 적이 언젠가 분노한 적이 언제였었던가 살아있다는 느낌에 벅차올랐던 게 언젠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두 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인스타에 있었던 제 그 친한 누나의 글과 또 김동률 씨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태연하다, 태연함. 이런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태연하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사롭다. 상당히 대견스러워 보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이 태연하다라는 단어를 이 두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짠하고 조금은 좀 슬프게 이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이 태연하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는 것 같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정만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미숙함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제가 읽었던 이 글과 노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태연함으로 혹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어본 적이 언제고, 그렇게 날이 서서 분노해 본 적이 언제고, 순수하게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하게 부딪혀봤던 그때가 언제인가? 웬만한 일에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혹시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태연해지고 건조해진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시편 90편 말씀은요, 90편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은 1, 2, 3, 4, 5 5권으로 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이 시편 89편이고요. 4권의 첫 시작이 시편의 90편입니다. 이 시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편이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89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던 다윗 언약이 실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과 39절 그리고 49절 이어서 세 가지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맺으셨던 언약, 네 왕위가 계속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언제든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깨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9편에 쓰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 언약이 이제 깨어질 것만 같은, 이제 두 나라로 갈린 것이 곧 멸망할 것만 같은 상황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깨어질 그러한 상황 속에 고백한 시라는 것이죠. 이 같은 아픈 마음을 담아 적어 내려간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가는 그 무렵에 쓰인 책이지만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당시 모세와 함께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그 때에 초반부에 쓰여진 시입니다. 두 시는 작성된 시기가 전혀 다르지만 하지만 그 흐름이 무언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깨어져 가는 내용이지만 시편 90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의 내용이 시편 90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총 17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7개의 절로 되어 있는 시편은 총 4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말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유한한 존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4번째 문단인 그 이후에 시인은 저희들이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통하여서 태어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갈 때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2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첫 번째로 마음이 무감각할 때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소명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여호와여라는 단어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시편 90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능력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모세가 작성한 시편입니다. 그가 이 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13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소명을 주시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름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게 소명이 주어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저희들 너무 잘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돌아오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원래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 돌아오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이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명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약속, 첫 소명,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떠올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 소명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소명을 여전히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그 소명의 때, 그 뜨거웠던 가슴, 벅차오르던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며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대학교 전공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겠지만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습니다.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졸업반 대학교 시절에 저에게 한 가지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소명이 뭐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라, 뭐 청년 사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한 획을 그어라,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뭐 호령하는 아주 그런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라, 이런 소명이 아니었고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4학년 대학교 4학년 시절 동안 1년 내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소명을 제가 어떻게 이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신대원을 제가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진학 면접 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주로 질문을 하실 때마다 당신의 소명 무엇인가 물어보시면 사실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떠한 영역인가, 이걸 묻는 것인데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자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에게 지금 주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길이 신대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소명이 생명이 있어서 교수님 저는 지금 그래서 신대원 가고 싶습니다,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러나 이 소명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제가 신대원 가게 되면 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소명을 새롭게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수님께 아주 당돌하게 고백했던 생각이 납니다. 참 당돌했던 대답인데 덜컥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사역할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대원 한 학기 그동안 신학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지원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던 중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던 그때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사역해 오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의 때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삶을 살아낼 용기가 저에게 생겼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들 대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 통해서 특세를 한 주간 정리해 주시면서 특별히 또 젊은이에 대한 마음들을 나눠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뜨거운 소명을 막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막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저희 부서 설교를 막 하고 싶은데 조회수가 돼서
이 문제 두 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르는 이 경험을 제가 하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지난주 저희 부서 예배 때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 청년들과 함께 특세를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적었거든요. 두 개를 적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다음 소명을 주옵소서. 그렇다고 지금 제가 소망도 없고 소명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어떠한 또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할지 또 뭔가 제 안에 새로운 어떤 뜨거움을 주옵소서. 근데 특세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셨던 뜨거운 소명이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이 특세 기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다른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소명이 회복되는 일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14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이 여기 쓴 인자하심은 사실은 저희들도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님 이 성경 쓰실 때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저희들 은혜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만족해 하고 저희 인생을 즐겁고 기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될 때 저희들 안에 소명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명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 마음이 무감각할 때 저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저희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5절부터 16절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의 필요와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모세는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저희들 괴로웠던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괴로웠던 날만큼 앞으로는 좋은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이 멈추고 이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들었던 날만큼 좋은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 매우 솔직하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일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다 좋은 날 있게 해주세요. 이 솔직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기 주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능력의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에 8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저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시편 90편 8절 새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환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 하나님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아주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형화된 어떤 제사,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일 익숙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지만
그러한 제사보다도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 안에 이 건조해져 버린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초보운전 붙이는 게 이제 이 시대에 너무나 안 좋은 일인 것 같다. 저는 근데 다시 반대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운전 붙이는 그 솔직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괜찮은 거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인생 가운데 아까 저희들 살펴보았던 그 글처럼 하나, 둘 태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편 90편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모세가 쓴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떠한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한 이 기도의 응답이 내 눈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그 이후에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되게 멋진데요, 이 말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모세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손으로 행한 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쩌면 이것 아닐까요? 아주 솔직한 기도, 때로는 너무 솔직한 기도들 우리에게 미숙하고 어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그러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미건조해져 버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태연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좀 쉽지 않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간 하나님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소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가능하면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지겠습니다. 그저 멋지게 하나님 무조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명 붙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 인생을 걸어간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특세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오늘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용기와 결단으로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체면을 차리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점점 그렇게 모습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청년들에게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무언가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 생겨가다 보면 세상에서, 세상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틈에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태연해져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몸이 건조해져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나의 삶으로 그렇게 무관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던 제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것이 어려워진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저희들 소원해야 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함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느새 무감각해져 버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저희 모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회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때가 오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의 회복을 나눴습니다. 혹시나 어느 틈엔가 세상이 가르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솔직함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 이후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까 인용한 이 김동률 씨의 노래, 성경으로 시작해서 가요로 끝났는데요.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 노래의 마지막이 이런 가사로 끝이 납니다. 내 안에 움찔거리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더 이상 삼키지 않고 악을 쓰듯 노래를 부른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노래 부른 주인공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안에 이 간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구해야 할 것 두 가지, 소명과 솔직함, 이건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읽고 저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일 이루실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하며 저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